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죄 많은 여인은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이 글은 2006년도에 손초사님이 쓰신 글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 이런저런 상담자들을 만나 돌아다닐 적 경기도 한 시골의 어느 여인께서 아주 급한 사연이라며 편지를 보내왔다. 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는 촌부라며 서두를 꺼낸 뒤 컴퓨터를 할 줄 몰라 4시간에 걸쳐 글을 겨우 써서 옮긴다고 했다. 떨리는 손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 글을 보낸다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 집 같은 사람들도 상담을 받아줄지 못내 불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나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막다른 벼랑길에 서 있는 자신이라며 마지막으로 상담을 접하고자 한다며 구구절절 집안에 있었던 일들을 써내려갔다. 결혼 생활 26년째, 가족은 남편과 딸 셋, 이렇게 5식구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단다. 남편은 워낙 착한 사람이라 남에게 매일같이 손해보는 일을 당하여도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며 남의 고통을 보고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질이라 농사일도 팽개치고 고통받는 사람 집을 찾아가 내일같이 거들어주곤 즐거워하는 사람이란다. 그러나 진작 가정에 돌아오면 정반대의 행동의 아이들이나 아내 되는 사람이나 모두 기겁을 하며 불안에 떠는 일이 허다했단다. 무언가 모르게 우울해하며 지내는 남편.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광기 어린 눈을 하고는 아이들을 무차별 때려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였으나 본인은 진작 아이들을 왜 그렇게 때렸는지 모르겠다며 자기 눈에는 원수지간 어떤 여자가 눈에 보여 때려 죽이려 했는데 축 늘어진 여자가 막상 정신 차리고 보면 나의 딸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며 슬피 울기도 하고 무언가 모를 이 집안의 나쁜 기운들. 집안 친지들은 무언가 숨기는 듯 쉬쉬하다가 나중에야 안 일이지만 윗대 조상에서부터 줄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온 집안의 내력. 시할머니도 목을 메어 스스로 떠났고 시아버지는 약을 먹고 스스로 갔고 시어머니는 차에 뛰어들어 객사를 하고 남편의 형제 집안에도 시시하지만 무언가 모를 기운으로 우물한 일들이 있는 듯하고 어떤 이는 산소를 이장하여 그렇다고 하지만 그 이전의 일은 설명할 길이 없고 시아버님 돌아가신 후로는 3, 4년 정도 남편이 죽겠다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을 난리를 쳤고 정말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들어 절에를 갔더니 금강경 공부가 좋다고 하여 사경도 하고 독송도 몇 년 하였지만 그도 잠시뿐이었으며 또 어떤 스님은 조상에 문제가 있다 하여 제를 올리기도 하였지만 별로 신통한 일이 없었는데 급기야 며칠 전에는 큰딸이 가출을 하여 정신 잃은 아이처럼 어느 나이 많은 남자와 살겠다고 나가버리고 온통 집안이 뒤집혀 겨우 아이를 찾아 집에 데려왔건만 아직도 씩씩거리며 그 남자를 못 잊어 하고 있어 언제 또 가출을 할까 못내 불안하고 이런저런 그래도 참고 참고 지내며 절에 가서 참회 기도를 하고 지냈는데 며칠 전에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그만 생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팔순의 친정 어머니
오늘도 나무 아미탑을 하고 계실 텐데 생각하니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단다. 며칠 전 밖에서 들어온 남편. 눈이 새파래지더니 살기 어린 눈으로 다짜고짜 폭력을 휘두르는데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 왔단다. 온몸은 새파랗게 멍이 들어 때린 남편이 밉기도 하지만 한편은 그래도 착한 신랑인데 하니 무엇가 무언지 암울하기만 하단다. 나의 인생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여야만 하는지 하며 마지막으로 남편과 상의하에 메일을 드리기로 했는데 남편이 우리 같은 사람도 개인 상담을 받아주실지 하며 염려하였지만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린다고 한다. 글 내용으로 보아서 전화로서는 도저히 상담이 될 것 같지도 않고 한시 앞이 빨리 가보아야만 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서울의 상담 예정자들에게 양해를 구해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그분들의 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오후 4시 무렵 어느시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마중 나오겠다던 남편분이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참 난감하다. 시간은 자꾸만 가고. 이를 어쩌나 나무간샘보살. 30분이 지났을까 어느 한 남자분이 한 자리에서 계속 누구를 기다리는 것 같다. 혹 아무개란 분이십니까? 그분은 그렇다며 계속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휴대폰을 보더니 앞불싸 전화 배터리가 나가버렸단다. 시내에서 10km를 더 들어가야 한다 하여 트럭을 타고 집을 향한다. 가는 도중 그분은 무언가 홀린 듯 교통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출발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지를 않나 무언가 모를 불안 증세를 느끼게 한다. 꼬불꼬불 농촌길을 한참 달려 도착한 농가. 마당에 묶여있는 3마리의 개들이 사납게 짖어댄다. 떼그라꺼 아직도 개가 짖고 있네 하며 집안을 들어선다. 연약한 부인께서 겨우겨우 숨을 쉬듯 지난 날들의 일들을 또다시 털어놓는다. 부인은 예절이 아주 바른 분 같다. 살며시 남편의 손을 잡으며 당신 흉 좀 볼게요. 이해하세요? 그래야 무슨 해답을 얻지 않겠습니까? 한다. 참 이런저런 상황으로 보아서는 부부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듯한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든다. 도대체 이 현상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 남편에게 물어보았다. 왜 부인을 죽으라고 때렸는지. 남편 되시는 분도 난감한 모양이다. 분명히 때리긴 때렸는데 자기를 주체할 수 없는 무언지 모를 분함이 일어났단다. 부인은 금강경을 독송하며 지낸다고 했다. 부인에게 금강경을 왜 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금강경의 위신력으로 이 현실을 타파해 보고자 했단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금강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네 집이 1층, 2층, 3층의 집을 지을 때 기초 없이 1층을 지을 수 없으며 1층 없이 2층을 지을 수 없으며 2층 없이 3층을 지을 수 없는 것과 같이 기초 없는 마음 공부는 허송세월 남에게 짓거리며 아상을 키우는 독일 뿐이라며 설명을 해본다. 작금의 부인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귀신의 장난 또는 조상 영가의 장난 등등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세상의 귀신은 두려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환상일 뿐이라며 설명을 해본다.
자살한 영가 세 분들은 이미 대문에 묶여 있는 세 마리의 개들로 와 있으니 부처님 공부를 차근차근 하다 보면 자연히 전도가 된다고 이런저런 설명을 해본다. 부인이 입을 벌리고 놀라는 표정이다. 그래서 우리 신랑이 저 밖에 있는 개들을 그렇게 때리고 발로 차고 죽여 없애라고 했던가 하고, 그렇다 내가 알기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항상 가까운 인연, 축생으로 다시 온다. 그리고 후손에게 다시 잡아먹히거나 모진 고통을 받다가 죽어 또다시 축생으로 태어나 모진 고통을 겪다가 죽고 그 지옥의 생을 반복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 셋도 불러 앉혔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았다. 너희들은 악몽을 꾸거나 현실에서 환상 같은 것이 보이지 않느냐고. 아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저쪽 구석에 누가 웅크리고 있고 무언가 왔다가 가곤 하고 꿈에선 누군가 목을 조르고 그래 그래 이제 두려워 마라. 관세음보살님을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사라지리라. 우선 부처님의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이 믿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임을 강조하며 관세음보살님의 손을 잡도록 권해본다. 또 그 중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없이 하고자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권했다. 그리고 일체 약을 먹지 말고 관세음보살님을 믿는 마음으로 치유해 보라고 했다. 그리고 부부는 조상묘에 가서 전지팔량경을 3번 읽어주되 그 의미를 찬찬히 살피도록 하고 집에서도 이 경전을 하루 3번 일주일을 하되 그 의미를 마음속에 담고 행을 하도록 권해본다. 이 상황이 모두가 삼독심의 소치이지만 알아들을 근기가 되지 못하니 이제 관세음보살의 손을 잡고 내 마음을 다스려 삼독심의 마음에서 해방되어야 한다고 일러준다. 이 위기에서 벗어난 다음 지장기도를 통해서 다음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다음에는 아함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다음에는 능엄경의 부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또 다음엔 금강경의 말씀을 체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니 우선 두려운 마음에서 벗어나려면 관음보살님의 젖을 먹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 본다. 식구들 얼굴이 밝아졌다. 그러나 식구들 네 사람은 당장 하겠다고 필기 도구를 준비하자고 하는데 가출하였던 큰아이만 유독 대답이 없다. 부인이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큰아이를 다그치는 것을 만류한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켜봐야 그 또한 귀신밖에 되지 않으니 말이다. 큰 아이에게 물었다. 아직도 그 남자를 잊지 못하니 하고 말이다. 큰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며 머리를 끄덕인다.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았다.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다고 한다. 큰 아이에게 아이큐가 소수점이냐란 내가 인터넷에 올린 글을 이야기하며 아마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 한번 보지 않겠느냐고 하니 큰아이의 얼굴이 반색을 한다. 그런 것도 있느냐고 하면서 컴퓨터에 가서 나의 글 아이큐가 소수점이냐를 보게 했다. 큰아이가 관심이 있는지 읽고 또 읽는다. 아이의 엄마가 그런다. 쟤는 안 돼요. 휴, 백날 이야기해 보았죠? 소기의 경 읽기예요. 날이 어두워지자 부인이 저녁상을 내어온다. 식구들과 저녁을 마치고 이젠 떠나야겠다고 하며 자리를 일어선다. 엄마 아빠가 차를 준비하기 위해 밖을 나가자 큰아이가 살며시 나의 손을 잡으며
아저씨, 정말 그 공부를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하고 묻는다. 그렇다. 너의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지면. 시골에서 밤 9시에 다음 상담지 수원을 향해 버스에 올라 이분들에게도 관세음보살님의 포근한 자비의 손길이 미치기를 기도해 본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이분의 집에서 공동으로 각자가 체험한 일들을 일주일간의 기도 일기라며 메일로 보내왔다. 애기 아빠 예전같이 강아지들을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강아지들의 밥을 챙기며 모다라니 사경 200회를 거진하고 있으며 다란이 사경 안 할 줄 알았던 그 나이는 의외로 400회를 다다라 식구 중에서 제일 으뜸이며 작은 아이들도 200회를 거의 다가가고 있어 너무나 놀랍고 아이들에게 감사하단다. 그리고 꿈 이야기들을 써서 보내왔는데 남편은 꿈에서 물에 빠진 누군가를 구해주는 꿈을 꾸었단다. 이는 사실 본인이 물에 빠져 죽고 살아난 것이리라.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다는 것이겠죠. 아이들 꿈, 아이들의 꿈. 오리라면 물에 떠 있어야 하는데 오리 새끼들이 물속에 죽어 가라앉아 있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한참 후에 한 마리, 두 마리 묻으로 올라와 절 같은 데로 기어 올라 포근한 방석에 앉는 꿈. 어느 길을 가는데 뱀들이 질비리 널려 있어 놀라고 무서워서 걸음을 옮기지 못하는데 갑자기 건장한 사람 두 분이 나타나 뱀들을 모두 치워주어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꿈. 항상 검은 물체가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어떤 때는 목을 조르고 하여 두려워 떨었는데 어제는 칼을 든 건장한 체구의 위험 있어 보이는 분이 집안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검은 물체들이 혼비백산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도망을 가려고 난리였다는 꿈. 부인은 사경을 하다 보니 팔의 멍이 하루가 다르게 풀리고 머리 통증도 어깨 통증도 없어지니 아이들도 너무나 신기해한단다. 기도 시작 후 남편과 아이들 경쟁하듯 화기애애하게 사경을 하며 분위기 좋았는데 어제는 당혹스럽게도 남편이 또 광기 어린 눈을 하는 얼굴을 보고는 재빨리 모다라니 주문을 외우니 잠시 뒤 가라앉더란다. 저희 가족 남편이 특히 잘 이겨내고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삶을 살 수 있기를 오늘도 기원합니다. 하며 끝말을 맺었다. 그렇다. 관세음보살님은 시방의 어느 곳에나 알맞고 묘하게 두루 응하시며 그 서원 크고 깊기 바다와 같고 길고 긴 아득한 세월을 천억의 부처님 모두 모시고 크고 깨끗한 원 세웠으니 관세음 이름을 듣거나 그 몸을 보고 마음에 헛되이 있지 않으면 모든 괴로움을 능히 멸하리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글은 또 유사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본인의 양해를 구해 쓴 글이며 이 사연을 보시하신 가족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1편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2편이 나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 이분들이 손처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교화가 되는 것도 사실은 손처사님이 법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정신 관세음보살 모다라니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 다라니의 힘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기도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것이죠. 감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천지팔량 신주경 7일 기도를 시켰죠. 그 내막을 보고 또 내용을 보고 천지팔량 신주경은 위경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지팔량 신주경은 뭐 부처님 경전이 아니다. 도교의 경전이다라는 말도 하지만
설사 도교의 경전이라고 하더라도 대도인들이 지은 경전은 다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에 뭐 탈이 났다든지 집안에 너무 칙칙하고 어두운 기운이 있을 때 이사 갔을 때는 이제 저희 스승님 같은 경우는 천지발량 신주경 기도를 3일 내지 일 주일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동티 같은 게 가라앉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교의 경전만 최고라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기도의 효과도 볼 수 있고 의식의 진보, 상승된 의식의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정된 의식을 전환해야 더 진리의 길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